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12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큰 소리로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마지막 절에 보면 모세가 명령한 것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순종하고 이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낭독하는데 심지어 어린아이께까지 그리고 동행하는 거류민 이방인입니다. 지금 여리고성, 아이성 여기는 다 진멸했으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아니고 출애굽 때부터 이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렇게 딸려 들어온 그런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까지도 이제 말씀으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누릴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 같지만 여기에도 이제 장차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바로 선민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백성의 무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구약에 이미 여러 군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무너뜨리고 파멸시킵니다. 그리고 아이성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다가 낭패를 보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복을 하고 유인한 다음에 불을 질러 아이성을 진멸하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서 아이성을 진멸합니다. 이 두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다 진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나안 땅에는 물리쳐야 될 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긴급한 문제, 적들이 사방에 깔려 있지만은 그런 실제적인 긴급한 문제 앞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것을 그대로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고 그 일부터 이루면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우리가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우리 바쁘고 힘들고 정신 없을수록 우리는 더더욱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기도와 말씀 그런 말씀을 가까이 있는 일에 승리해야 됩니다. 이런 지금 사방의 대적이 가득하지만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해서 전쟁을 잠깐 중단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엄밀히 말하면 약속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리마인드 시키고 확인시키고 재확인시키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 이 언약의 이 축복을 위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에발산, 그리심산, 그 양쪽에다가 사람들 6지파씩 나눠놓고 먼저 에발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리고 제단은 이렇게 전혀 쇠 연장을 대지 않은 자연 그대로 그렇게 난 반석을 옮겨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두 번째는 그리고 그 제단 돌 기념비로 해서 하얀 회색 그 회칠을 한 다음에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은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언약법이라 그랬죠. 그죠? 이것을 기록하라. 셋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지가 있으면은 약간 북쪽이 에발산, 저주의 산이라는 에발산이고 그 남쪽이 거리심산, 축복의 산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한 폭이 한 1km 남짓 1마일치 안 되는 그런 계곡이 있는데 이게 평지처럼 쭉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 중간 지역이 세겜입니다. 세겜. 바로 세겜에서 위아래 6지파씩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저주와 축복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발산 앞에 있는 그 저주산에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럴 때 저주가 임한다 라고 선포할 때 그들은 맞습니다. 그 저주를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 저주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또 그 축복산에서는 이러이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멘으로 하다 마는데 이 일이 그냥 아마 온종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퍼포먼스, 어떤 공연 같은 건데 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고 언약의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은 축복의 통로로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의 덫에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벌을 받고 저주를 받도록 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그 정신대로 만든 그 법을 잘 지켜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건 자꾸 잊어버리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갱신,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두 중요한 성을 이제 정복한 다음에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한 게 기억났습니다. 거기 주변에 있는 전쟁을 빨리 해서 완전히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이성의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앞설 때 우리가 처절한 실패를 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걸 그대로 해야지. 이 모세는 그때 생각이 났는지 다른 정복 전쟁을 내려놓고 지금 오늘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언약법을 다시 돌려줌으로 해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실행이 되어서 이제 그 약속의 땅에 이제 오게 됐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 특히 하나님의 언약법인 십계명을 비롯한 레위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법들 잘 순종해서 복을 누리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이 퍼포먼스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찍 모세가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신명기 11장에 보면 처음 명령을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와요. 신명기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모세가 머물면서 유언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이렇게 선민으로 살아야 된다. 당부하는 말씀이 이 신명기 설교입니다. 세 편의 설교에 되어 있는데 그 11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오늘 행해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당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예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그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좀 피상적으로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그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이 퍼포먼스를 해라 그 말입니다.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이곳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사실 이곳은 바로 세겜이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 전체로 볼 때에 예발산이 있고 남쪽에 거리심산이 있고 중간에 세겜이 있는데요. 여기 아이성에서도 아주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것은 그 가나안 땅의 가장 센터가 되는 거예요. 중심부가 되는 곳입니다. 이 세겜 땅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은 아주 영적으로 깊은 스토리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갈대아우르 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내게 너에게 보여주는 땅, 지시할 땅을 믿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라 수백 마일을 걸어서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이게 바로 모래 상수리 나무 바로 이 세겜이에요. 여기에 번제를 세울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너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땅의 센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을 때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세겜 바로 이 모래 상수리 나무 이 제단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는데 이삭 야곱 손자죠. 야곱이 잘 아는 것처럼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들통이 나서 에서가 죽이고자 하자 저 외갓집 하란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머물다 돌아오죠. 그 피난살이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데 큰 일가 라헬과 레아, 비라, 실바를 통해서 12명의 아들 디나까지 그렇게 13명의 자녀를 둡니다. 물론 베냐민은 돌아와서 태어나게 났지만은, 그리고 큰 거부가 되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그 야복강과 요단강 이렇게 만나는 이 요단강이 있으면 중간쯤이 됩니다. 거기 옆에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가 소식을 듣고 오죠. 군사를 이끌고 예수도 큰 부자가 되어서 그 집에 거니는 그런 종들, 그런 사병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수백 명 데리고 와서 야곱 동생, 장자권을 빼앗아간 동생을 사실 해코지 하려고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형과 동생 사이에 모든 앙금들이 눈노트 녹아내리고 예수가 내가 틀을 잡고 왔는 곳에 안전하니 나와 함께 가자. 그럴 때 예수는 먼저 가고 야곱이 움직여서 진을 치는데 바로 그곳이 세겜입니다.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죠. 이렇게 20년 동안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안전하게 다시 조상으로부터 약속한 이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 것, 그것을 감사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전체적으로 보면 바로 이스라엘의 중심이다. 이곳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영적으로 심장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연적인 물론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스라엘을 교육하기에 가장 안성맞춘 곳이 아닌가. 그것은 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상들로부터 약속한 것, 그것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큰 민족이 되어서 드디어 그 약속의 땅 이곳으로 올 때에 바로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약속의 선조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헌신한 그곳에서 다시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갱신하고 재교육하는 것은 너무나도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스라엘의 중심의 두 개의 이 산 그리고 세겜, 바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한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삶의 센터에, 삶의 중심에 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받을 말씀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심판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예배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은 밑에서부터 올려드리는 게 있어요. 많은 부분이 물질로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올려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 때도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말씀, 로고스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말, 언어 생활, 이 입술로 우리는 생활하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악을 내뱉는 성경에도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썬물을 같이 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복해야 될 입술이라면 우리 입술은 거기에서 악하고 독한 말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삶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체득되고 또 그 말씀이 레마 말씀으로 내 것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로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양자택이라 그러죠. 중간 어정쩡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든지 저주를 하든지 저주받는 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선택은 철저하게 우리의 몫이에요. 그 제단돌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석회를 희게 발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잘 보이도록 그럴 목적으로 바라 그랬습니다. 또 12지파 12지파 모든 백성을 이렇게 반반씩 축복산 저주산에 나누어서 서게 하고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 말씀이 뭐냐? 이 신명기 27장에 나옵니다. 거기 1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에발산 12지파 백성들이 아멘하고 화답해야 될 그 저주받을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상을 엄밀히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그쪽에 저주산 밑에 있는 그 지파 백성들이 아멘하고 우리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찬가지로 아멘. 이렇게 거기 보면 한 11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축복산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바로 그 다음 28장 축복장이라 그러죠. 거기 보면 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쭉 나옵니다. 근데 어떨 때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들에서나 집에서나 복을 받는다. 계속해서 이 축복을 약속하는 것이 28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다바는 퍼포먼스는 바로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첫 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으니, 근데 여기 보니까 축복산 그리심산이 아니고 저주산 에발산에 여기 단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또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가지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생의 제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사실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는 그 에발산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을 했을 때에 바로 이렇게 희생 제사가 필요한데, 오늘날로 말하면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 제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넉넉히 모든 죄를 우리는 즉각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정이나 망치 같은 거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자연 그대로 해라.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자연적이고 있는 그대로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정말 진솔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부지불식간에 그런 허물, 그런 죄악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정말 고백하고, 제가 주님의 자녀로서 또 축복된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꾸미지 않고 그렇게 나올 때에 그 제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이 복음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 복음 시대,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로서 이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까요?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를 이해하기엔 열쇠는요, 구약 시대의 율법이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바로 구약 선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과 그분을 기쁘게 하는 법을 계시했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을 비롯한 그런 어떤 생활 사회법이죠. 그리고 또 그 법들 중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속지 않은 방법들, 그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도들이 레위기에 쭉 나오죠. 이게 다 율법입니다. 잘못했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제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번제, 화목제,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더 긴밀하게 하는 그런 제사 제도를 또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어떤 음식 규례나 의복 이런 법들이 있죠. 이거는 뭔가 하면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약 율법 대신에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신약시대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된다. 예수님이 한 번은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이 두 계명에 순종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게 엑기스라는 거예요. 핵심이고 요약이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에 구약의 모든 율법 정신이 여기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여러 아까 말한 세 부류의 그런 제사 중에 우리 신약시대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희생하는 것은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이 단번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외적으로 뭐 옷을 어떻게 입고 음식을 어떻게 가려서 먹고 그렇게 구약의 정한 법대로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어제 주님 안에서 모두가 자유고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뭘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고 정말 주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되느냐,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사람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또 이웃을 정말 우리가 세워주는 일이고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일인가, 그것을 가장 큰 두 가지를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 모든 것을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다 다가오는 삶의 형편 케이스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다. 넉넉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런 퍼포먼스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특별한 집회예요. 부흥 강사가 온다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특별히 뭐 시리즈로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제자 훈련을 한다든가,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리마인드 시키고 다시 그것을 각인시키는 그런 갱신 작업인 것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져야 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한 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수백 년 만에 다시 강대상을 만들어 놓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동안 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공격을 받고 질병을 만나고 대적을 만나서 나라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거의 정말 멸망 직전에까지 갔느냐,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 오늘 이 퍼포먼스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퍼포먼스를 오늘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